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401페이지 18절에서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곳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희들이 벌써 7번째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오늘은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생각하려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버가모 교회 주변 위성 도시인데 버가모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의 로마의 행정 수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위성 도시로 행정 수도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 곳에 발달된 것이 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상업의 모든 길드, 오늘날 치면 협동조합 같은 거죠. 이런 길드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두아디라 지방에서 그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자기들의 그 조합에 소속이 돼서 삶에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 이 지방에 가장 힘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기서 힘드느냐? 오늘날 치면 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물건을 만들고 또 팔고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고 하려면 협동조합에 속해 있어서 그 조합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협동조합들이 각자 협동조합의 그 목적에 맞는 또 귀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제들이 있는데 그 축제가 또 난장판입니다. 거기에 속해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려면은 그 조합들이 믿고 있는 귀신에게 또 자기도 인정하는 경배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합원들이 가끔 만나서 하는 축제에 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예수를 믿는 두아디라 이 교인들에게 아주 유혹이고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 교회 사정이 교회 안의 사람들이나 교회 밖의 사회에서 살 때나 사정이 유혹이 심하였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것을 손실을 각오하고 그 직업을 포기해야 될 위치까지 가는 위협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위협을 피하려고 달콤한 유혹에 젖어들어 협상하여서 내가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삶을 알므로써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귀신 섬기는 그 축제에 들어가고 그 난장판인 축제에 같이 어울리기도 하는 유혹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때부터 그 나머지 6교회와 1900년이 지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오는 똑같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되어 있지 않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되어 있는 걸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 한 곳에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그 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나머지 6교회와 앞으로 생길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이 메시지를 들어가고 성령께서 이미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쓰라 할 때에 교회들이라고 쓰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1900년이 지난 오늘날 저희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오늘날 터키에 있던 교회들이 다 폐허가 된 그 교회 중에 하나에게 보낸 메시지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하는 실수를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외과 닥터가 손에 집도하려고 들고 있는 날선 칼과 같아서 우리의 양심에 썩어진 것을 도려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한마디로 하면은 유혹을 이기는 순례자의 삶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순례자의 삶을 가져라. 분명히 저희들이 태어날 시간이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끝낼 시간이 옵니다. 혹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다면 저희들은 살아있는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 중에 힘든 부분이 유혹입니다. 유혹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유혹을 알고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유혹 속에 젖어 들어가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삶이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신앙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일들을 많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유혹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교인 한 사람이 구약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비로 시집을 와서 왕 아합왕을 꿰고 나라 전체 여호와 믿는 것을 없애버리고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믿던 귀신을 가져와서 그 귀신을 섬기도록 유혹하였던 그 요녀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과 같은 여성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데 이 여성이 그 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냐면 나는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려면 어둠의 그 사탄의 하는 비밀 세력도 알아야만 그것을 이길 수 있으니 오늘 아침에 신비주의와 같은 겁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경험을 나는 가지고 있으니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여성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워낙 성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마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여성도의 그 유혹하는 가르침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하고 보니까 이 여성도가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상이 험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젖어들어서 같이 먹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처럼 모든 유혹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때에 자기 합리화하는 그 심리에 이 성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두아디라 교인들이 많이 눈치채지를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닥치는 유혹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경계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삶아 먹기 위해서 천천히 물을 데우면은 개구리가 자기가 몸이 뜨거워서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듯이 한 가지 유혹이 들어왔을 때 경계심을 가졌다가 그것이 설명이 되어지고 나면은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단계 유혹이 들어올 때는 이제는 경계심을 거의 가지지 않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기 합리화 변명을 하고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동화가 되는데 저희들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죄를 저희들이 짓기 시작하면 나중에 죄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속에 그것을 거리게 하는 생활이 없어집니다. 이처럼 듀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 유혹의 자리에 들어가서 처음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이 이세벨과 같은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는 거부감 없이 유혹에 젖어 들어가고도 신앙은 깊어지고 더 든든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이 들어온 것을 경계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신앙이 어린 사람처럼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저처럼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여자의 말대로 유혹에 들어가서 즉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의 축제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고 그래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들이 더 이상 죄를 짓는다는 양심의 가책까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위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쓰는 방법입니다. 위협으로 통하지 않으면 유혹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다른 교회 보낸 편지보다도 아주 내용이 깁니다. 왜? 이 교회가 처음보다도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데 이 여성 신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꿰서 넘어가서 유혹에 들어가면서도 신앙은 더 깊어진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렸으니 나머지 도아디라 교회 성도가 교회가 이분들을 치리 즉 디스플린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여신도의 따름에 들어가서 고상한 가르침과 우상 숭배에 들어가도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인정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뜨겁게 하더라도 나머지 성도가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교회에 책망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세벨 같은 여자를 너희들이 허락하느냐? 교회 지도자들이 이세벨 그 가르침에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유혹에 들어가서 다 그 길로 들어가는 불상사가 나도록 팽개쳐 주었느냐? 왜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유혹으로 왔는데도 유혹으로 생각지 않고 오히려 더 이해함으로써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들어가서 생활도 이제는 난잡하게 되었느냐? 나의 종들이 이 여신자의 말에 들어가서 생활이 이렇게 파괴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왜 그대로 두고 있느냐? 이제 내가 직접 와서 이 여신자와 따르는 사람들, 그 자녀가 있다면 자녀까지 내가 병을 줌으로써 내가 고통을 주겠는데 내가 기간을 주지 않았느냐? 이 그랬잖아요. 21절에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음행을 회개치 않았다.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유혹에 젖어들어 유혹에 빠진 줄 모르고 신앙이 더 고상하고 더욱더 체험이 깊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회개의 기회를 너에게 허락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당장 벌 내리지 않고 징계 채찍을 내리지 않고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린다고 하실 때에 저희들이 그 회개의 기회를 주는 자비를 개반하고 유혹을 빠져든 것을 합리화하며 그 죄에게 더 들어가게 될 때는 이제는 목숨은 건들지 몰라도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려 하는 예수님의 징계 채찍을 불러들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22절에는 내가 그 여자를 경고해서 어려운 자리에 넣었을 때에 그 여자와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고 이제는 자녀를 죽이는 자리까지 내가 들어가겠다. 23절 중간에 그럽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 각 사람은 알아. 너희들이 아무리 속으로 변명을 하고 그러한 잘못된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너희들의 생활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판단하여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혹 속에 들어간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빠져들어가면 맨 마지막에 내리는 징계 채찍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자녀들은 목숨을 빼앗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도 분명히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신비의 체험으로 들어가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신앙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어두움의 사실들을 마귀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좋다고 마귀를 따르는 그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어울리고 이해함으로써 그분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신앙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일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트윈스리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퍼레이드가 있는데 여름에 그 퍼레이드에 그게 게이 레즈비언 퍼레이드입니다.
30년이 지난 연중 행사인데 이제 교회가 자기 교단 깃발을 가지고 가서 그 행진에 동참을 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를 사랑하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들이고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교회들이 생겨서 그 행진에 가담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보면은 조금도 유혹으로 생각지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생긴 것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하였던 예수님의 경고가 오늘날도 똑같은 마귀의 유혹 속에 빠져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경고와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우리 교회는 그러한 유혹에 들어가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식의 유혹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양심을 무엇과 협상해야 될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이 양심을 협상해야 되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유혹입니다. 왜 협상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면 내 생활이 편해지거나 내가 하는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나의 삶이 내가 추구하는 그 목적에 계속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적으로 가진 그 원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이 유혹을 이길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런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길 중에 하나님이 이해하시리라 하고 스스로 합리화해서 그 유혹 속에 젖어 죄를 짓게 될 때 예수님의 이 경고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두아디라 성도 가운데 남아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않고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가진 신앙만 그대로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알려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신앙의 원리가 협상을 통해서 그게 타락하게 되는데도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내가 이 협상을 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에는 유혹에 빠져버리는 죄에 짙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빠진 패배한 자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혹에 젖어든 사람은 패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순례길에 이 유혹이 1900년 지난 오늘날에도 가장 큰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협상에 들어왔을 때 나는 거절을 못하겠어요. 그런다고 내가 신앙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고 스스로 마음속에 자기를 위로하고 합리화했다면 그것이 바로 유혹에 빠졌다는 표시란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나에게 왕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심판날에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새벽별처럼 빛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바로 그 왕과 같은 자리에 나를 허락하셨는데 내가 나의 삶 속에 이 이익을 위해서 유혹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협상의 자리에 들어가는 양심을 거리끼는 죄를 시작하지 말아야 되겠고 시작했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징계의 채찍이 오기 전에 내가 회개함으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열심히 오늘 이 도하기라 교회를 통해서 내리신 경고에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29절에 귀 있는 자는 즉 들어서 깨닫고 고치고 순종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일주일마다 있는 예배가 바로 이런 유혹에 젖어든 줄 모르고 들어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회개함으로 참신한 삶을 살고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라는 데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오늘날 없어진 도하대학 교회, 그 사업이 풍성하였던 교회, 우리가 개인의 신앙이 그런 파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 경고의 말씀을 되새겨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유혹에 빠져들 때에 알지 못하여 자기 합리화를 통하며 이제는 무뎌지고 전혀 감각이 없은 자리에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고 하였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도하디라 교회에 경고를 하시며 그 폐허된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하여 주시니 저희들의 개인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주신 신앙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 유혹의 자리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그 유혹의 자리에 발을 디뎠으면 회개하니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즐겁게 질 수 있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이 경고를 주신 줄 아니 사랑의 예수님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인데